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22면 잠언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지혜가 없어서 쏟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누가 보증을 서로 왔을 때 입장이 곤란해서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를 당해서 돈을 물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게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와서 아파트를 보증 서달라 그렇게 하면요 아파트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보증을 서달라 여러분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 장인이 보증을 서줬어. 그러면 만약에 사위가 사업을 망하면 장인이 어떻게 되죠? 집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 장인어른이 길바닥에 가서 앉아야 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 시집 가서 젊은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 장인어른 찾아와서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달라 그렇게 하면요 벌어서 천천히 다음에 네 돈 갖고 해라 그렇게 좋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맞잖아요. 젊은 사위가 여러분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보지 않은 젊은 사위가 와서 장인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은행에 쓰고 만약에 못 갚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딸이 사랑스럽고 장인 사위가 어려워도 여러분 그런 보증을 여러분 써주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둘 다 나중에 어려워져서 나중에 사위가 돈을 못 갚아도 장인 집에 오지도 못하고요, 그죠? 장인이 입장 곤란해서 서줘도 장인까지 망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입어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래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요 나중에 평안이 없고, 그죠? 여러분 손해를 입어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할 때요 여러분 보증을 안 써주면 입장이 곤란해.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가 보증 안 써주면 그 사람이 망해도 내가 망할 일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늘 제가 어릴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요 3남 4녀입니다. 7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형님이 동생 집에 가서 돈 빌리지 말고 동생도 형님 집에 가서 돈 빌리지 말라. 그래 형제가 본인이 망하면 다른 형제가 도울 수 있는데 서로 보증을 쓰다 망하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본인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 남의 돈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빌리러 첫째 안 가야 되고 그럼 본인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형제간 집이라도 형제간의 재산을 갖고 내가 사업을 하면요 내가 망해버리면 형제간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그 사람도 평안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은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입장이 곤란해서 보증을 안 서주면 네가 오늘 밤부터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은 보증을 서주라 서주지 말라. 서지 말라. 섰다 하면은 그 사람 망하면 여러분 평안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 그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증을 서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거 하나만 해도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해도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집사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래도 서주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보증 좀 서달라 해도 여러분 서주면 안 돼.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보증은 성경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 없어요. 잘못하면. 맞아요? 그거 하나님께 해준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목사도 어려우면요 본인이 나가서 일해야 돼. 맞아요? 일해야 돼 여러분. 왜 남의 재산 열심히 땀 흘려서 한 걸고 보증을 서달래.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하지 말라 했으면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원래는 자녀들에게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실컷 벌어가지고 물려줬는데 남에게 보증 서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IMF 시대에 왔을 때 보증 서줘갖고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절대로 서주면 안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기 재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유덕한 여자는 하는 것은요 덕이 많은 여자는 우리 같으면요 마음이 넓은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고 존영을 얻고 하는 것보다 받아야 돼. 그죠? 덕이 많은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남자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여자는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덕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요 여자인데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다가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 그러면요 남편 일찍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요 여자가 여러분 신사임당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남편도 아들도요 여러분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여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남자들은 여러분 또 너무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은 여자 맞지 않는다. 그래 가서 살아보라고 그래. 죽을 고생을 해봐야 여러분 유덕한 여자가 좋은 줄 아는 거죠. 그죠?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렇게 남자가 결하면요 온 식구 다 고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위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 봐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을 봐야 돼. 여러분 결한 사람은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부지런한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탁 보면요 저 사람이 인자한지 안 인자한지 사람 얼굴 봐갖고 모르죠.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얼굴에 써놨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 여러분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어. 그런데 살인자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 못된 친구들은요 표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조금 있으면요 개구리가 나오거든. 개구리가 나오면 못된 친구들은요 돌멩이 들고 다니면서 개구리만 있으면 다 죽여.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갖고 여러분 길바닥에다 패대기를 쳐. 그런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면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을 아끼는 사람은요 심성이 원래 고운 사람이라. 그렇죠? 동물이나 식물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잔인한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한테도요 잔인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말도 여러분 거칠게 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요 보나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집 장가 안 갔으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남자 어떤 사람 골라야 돼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뭐 잘 사주고 그 보나마나 집 다 때리 망치는 거야 여러분.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화려한 남자가 아니고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심성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라고. 사람 볼 때 인자한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보면 그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동물에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도 해롭게 해. 여러분 그러니까 깨구리나 뭐 여러분 이런 짐승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도 자기가 해롭게 해. 그러니까 잔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껍데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선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라야 한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은 잘 들어야 돼. 여자도요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자 허무가 뭐죠? 허무가 뭐예요? 빌허야 빌허. 빌단 말이요. 비나이다가 아니고 텅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텅텅 비어서 알맹이가 없는 게 허무예요. 허무하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싹슨 하는 것은요 악인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인생이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시라고. 거기 악인의 싹슨 하는 것은요 대가는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 그러면 공과 의, 여러분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이 확실히 상이 주어지게 돼 있다. 이 상은요 상급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상.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래 여러분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죠? 악을 따르는 자, 죄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망의 지옥에 도달한다. 여러분 가는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거냐,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마음이 9번 자는 9번 자 이거는요 고든 자하고 다릅니다. 삐뚤어졌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어떤 자요? 9번 자. 삐뚤어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바른 자. 그죠? 9번 자 반대말은 발해자죠. 그죠?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이뻐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부지런히 잘하면요 목사도 그 사람 보면 기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자, 그죠? 마음이 바른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죄인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 악인이요 저 피 또 차 이 차 저거 이거. 그런데 이놈 저놈이 둘이 다 붙어도요 여러분 악인은 이 사람 저 사람 둘이 협력을 해서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맺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의인이라야 그 집안이 잘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을 뭉칠수록요 더 못된 짓을 해. 그렇죠? 여러분 악인들 세계에 가면요 못된 짓을 서로 여러분 못된 짓을 많이 하려고요 발부둥을 쳐.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여기 악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서 서로
계획을 짜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 앞에다가요. 아름다운 여인이 하고 그 사이에다가요. 말 아니면 행동. 여러분 얼굴은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어떤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요. 쌍욕을 하고 다녀. 그러면요. 여러분 꼴 보기 좋아요, 나빠요? 그게 여러분 꼴값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만 잘생긴다고 여러분 마음씨까지 고운 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은요. 껍데기 보지 말고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결혼했다가요. 죽을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말을 삼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면요 행동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갖다 끼우는 돼지 코에다가 여러분 금고리를 갖다 끼우면요 돼지가 흙에 가서 파면 금고리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흘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너무 껍데기는 잘생긴데 말이나 행동이 거칠면요 아무 때도 쓸데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 한 분이.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사람 못 써.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시집도 못 가. 누가 만나면 몇 분만 만나면 아무 남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아름다운 여인인데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그죠? 돼지 코에 금고리를 끼워 놓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 은행 일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이거 말이요. 하늘과 땅이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 제가 한 100억쯤 있다고 생각해요. 현금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와가지고 참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면요. 제가 조금 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100억 갖고 있어봐. 여러분 말을 참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줘? 좀 주고 싶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복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여기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본문에 잘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찾고 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건 똑같습니다. 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자, 의인은요. 뭘 소원할까요? 의인이 뭘 소원해요? 하나님,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까?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그런 게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마음.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지인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봐요. 거기 여러분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 악인은요 뭘 하기를 원해요? 악한 일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그 악한 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의인은 의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악인은요 자꾸 자기 하고 싶은 죄의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요, 진노 외에는 다른 게 받을 게 없죠. 근데 인간이요 약해. 인간이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자꾸 놔두면요, 오늘도 여러분 막 예배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안 드리면요, 죄인은 점점 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죄에 빠지는데 자기가 죄에 빠지는 줄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 여러분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봉급 받아가지고 저축도 없이 다 흩어 구제하라. 맞아요, 틀려요? 서아 돈 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다 써버려. 흩어 구제해.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축도 10원도 없고 여러분 봉급 받아가지고 다 쓰라 그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30대, 40대 미만 사람들은요, 저축이라는 단어를 저축이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왜? 저축을 안 가르쳐줬어. 엄마도 안 가르쳐줘. 아빠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그럼 저축이 뭐인 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봉급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라 그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여기만 딱 읽으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고요, 봉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구제하라 그 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인생이 25살, 25살부터 시작해갖고 60대 중반까지 지금 정년인데 그 안에는요, 자기가 60대 이후에 살 걸 벌어서 저축해야 돼.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하고, 그래 나누라 그 말이지. 200만 원 받아가고 200만 원 다 쓰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더 벌어서 더 저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자금을 조금씩 빌리지 말고 남의 여러분 보증 서달라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일부 모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요 사업을 해. 그래야 여러분 바르게 투자하는 거예요. 남의 돈 빌려갖고 사업하면요 다 난리 묻고 말아. 왜? 아까운 줄 모르니까. 자기가 땀을 흘려서 번 게 아니라서. 그 아버지가 주도 안 되고 할아버지가 주도 안 돼. 자기가 벌어서 조그만한 것부터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해 올라와서 커져야 되지. 처음부터 크게 하면 크게 한다고 뭐 크게 하면 크게 다 망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빌려서 사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봉급 받아갖고 다 구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사람이 그죠. 자기 생활하고 먹고 살고 기본적인 거 그거는 여러분 꾸려가고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얼마가는 여러분 그 흩어 구제하는 거고 그죠. 워낙 부자라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많이 할 수 있어 그죠. 그죠.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놨어. 세무 공무원 했거든. 그런 사람이 반턴 잘라갖고 흩어 구제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봉급 받아가지고 다 흩어 구제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도히 아껴도 나중에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지나치게 아끼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봉급 받아가지고 다 쓰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윤택이라는 말은요 이름이 좋은 겁니다. TV에 나오는 윤택이 살찐 사람 그 사람 말고 그 윤택이라는 말이 이름이 좋은 건데 여러분 기름이 반질반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건강하고 잘되고 넉넉하고 그죠.
여러분 못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못에 물이 가득 차면요, 그게 여러분 농부로서는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름이 넘치고, 그죠? 반질반질하고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자 여러분 그 앞에다가 환란이나 전쟁 때에, 그죠? 여러분 경주의 채부자가 난리가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죠? 곡식을 다 내놓고 싸게 파는데, 보통 사람은, 성경을 안 들은 사람은요, 전쟁이 나면 일부러 꽁꽁 숨기죠. 왜 그래요? 나중에 비싸게 팔라고. 그게 여러분 죄인의 심리예요. 그게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전쟁 나면 뭐 한다고요? 남의 집에 물건 도둑질하러 가. 전쟁 나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아는 사람은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소에 여러분 큰 부자로 있던 사람은 전쟁이 나면요 꽁꽁 숨기거나, 여러분 그걸 비싸게 팔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요 그 집이 패망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민심이 천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집 사람들하고 완전히 거래를 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났는데 비싸게 팔면요 그 집부터 쳐들어가. 그래 여러분 부자가 됐다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싸게 팔아야 돼, 평소보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여러분 전도하고요, 예수 믿으라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넉넉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거든요. 우리 지하실을 이 동네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돼. 피난 못 간 사람한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이 성경이 가르치면요 진리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요 전쟁이 나서 물건 비싸게 팔다가 나중에요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전쟁 때 싸게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마는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지혜예요. 그죠? 여러분 장사도요 폭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일을 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나? 내 봉급을 받는 날에 얼마는 교회에 11조 하지만 얼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요 어느 목표치 이상 올라가면 나머지는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내놔야 되겠다.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뭐 구제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목적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뭐 명절이 다가오나 교회에 무슨 절기가 다가오면요 이때 내가 얼마를 좀 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이 돈 갖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멘. 또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여기 뭐 보면 보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엄마 아빠는요 울고 때를 쓰면 용돈도 주고 뭐 안 되면 뭐라도 주지만 하나님은요 그래 우는데 하나님은 안 약해요. 그렇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 먹는 자, 절기 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 할 때요 하나님을 피해서 악한 짓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악이 임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려면요 독사가 나와서 문다 그 말입니다. 지네가 나와서 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네가 나와서 물면 내가 욕심을 부리는갑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예사로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여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나 전쟁 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요 백성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께도 그죠. 여러분 책망을 받겠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를 처음에 한 8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한 1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제에 제가 그 설교를 하러 한번 병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초청을 받아갖고 갔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한 40-50명 이렇게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거제라는 지역을 제가 잘 몰라요. 그죠? 가보질 않고. 그래가지고 거제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고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거제라는 곳이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조선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군인이 모자라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 갖고 전쟁터로 내보는 정규 군인들을 거기서 뭐 2주 3주씩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는 제주도 훈련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륙은 한 달 만에 다 그냥 점령을 당했으니까 전쟁이라는 기간은 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현역병들은 훈련을 시키는 건 제주도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제주도에 임시 훈련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학도병들은 그냥 훈련도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전쟁터에서 인민군들을 생포를 하면요 이게 위에 지방에는 추워서 저 사람들을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따뜻한 쪽 제주도 말고 하니까 제주도 타고 가면 배 타고 가다가 또 바다로 도망가고 하니까 인민군들을 생포해 와가지고 그 제도에다가 여러분 그 수용을 했는데 뭐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냥 철조망 해놓고 그냥 여러분 유행군이 지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철조망 쳐가지고 하니까 막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민군들은 우리 남한을 쳐 내려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저쪽에서 쳐 내려왔잖아. 그렇게 공산주의 여러분 그 북한의 인민군 그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 갖고 거기 백성들은요 끌려서 나와서 전쟁이 나온 거지. 그게 뭐 공산주의가 뭐인지 민주주의가 뭔지 애들이 뭐 17, 18, 20살 이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저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총만 들고 훈련시키가 보내니까 이쪽에 와서 사람만 보이면 쏘니까 그래 어쨌든 잡혀와 가지고 수용소에 이게 여러분 들어와 있는데 그 인민군들이 뭘 알긴 압니까, 그죠? 그 전쟁이 나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지부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 전쟁을 쳐들어온 인민군들을 식량을 줘가지고요 그들을 먹이 살리고 입히고 그 포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포로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줬답니다. 대우를 해준 것보다 뭐 죽지 않게 식량을 나눠 먹고 그 거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베풀었대, 그죠? 그래 나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거제도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 얼마 전에 그래 뭐 이런 방송을 제가 이렇게 듣다가 이거는 일반 방송인데 오후에 5시인가 이런 방송에 여러분 저기 부산의 영도에 그 일반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갔어. 그래 영도 산꼭대기 막 이렇게 막 이게 산꼭대기 동네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그 영도에서 쳐다보면 이게 부산 그 뭐죠? 그 항구 부산항이 보이는가 봐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서 배가 내려오면 물건 실어주고 올려주는 하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노가다죠, 그죠? 그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둔 한 80, 90 다 돼가는 분이 그 동네 인터뷰를 이렇게 막 얘기해. 그래 얘기하는 중에 그분은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내려왔다가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우리 남한 사람으로 전향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영도에 그런 분이 많이 사는 모양이라 북한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 가면 공산주의 하니까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아니까 거기서 이제 영도에서 자리 잡고, 그래 뭐 특별히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부산 항구에서 물건 내리고 올리는 하역일을 해갖고 먹고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 본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터뷰 중에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설교를 못해.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드러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이 평생 살면서 거제도 사람한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인민군 포로로 와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인민군 포로들을 먹을 걸 매일 그렇게 갖다 줬대요. 그리고 그거 안 있으면 자기가 입을 그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을 판인데, 정부에서도 전쟁이 났으니까 그 포로들을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제도 사람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그 포로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 동포라고 사랑을 해서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 있어서 그 인터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거제도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동포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죠? 그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 때 팔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거제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지금 거제도가 1960년 70년대 오면서 저기다가 조선소를, 그것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같거든. 그리고 여러분, 뭐 다른 데 해도 되는데 어찌 하필이면 거제도에다가 거기 조선소를, 대우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저기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제 땅을 잘 되게 해주신 거는 그런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희생 없이 여러분 복 받고 상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섬길 때 사랑과 믿음과 이런 걸 가지고요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그 사람 간증을, 그게 저는 그냥 공부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주기에 그게 탁 들리는 순간에 그게 사실이고 저 사람의 그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저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을 저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간증을 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요 우리 인생에도 옵니다. 너무 힘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내서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내서라도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일 뿐인데, 그죠? 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6.25 전쟁 이후에 편안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그 우리 청년들도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면 어떤 날요 이런 충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서 다른 사람, 그죠? 오늘도 여러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안 되면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투자하다가 자기를 위해 죽어버리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상도 은총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한번 실천해서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자기끼리 그래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부터 그래요. 저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 이게 사랑이나 정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하고 싶어도 배운 게 없으니까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 어릴 때 꿈은 그런 게 있었어요. 밖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뭐 먼데 사람 놔두고 우리 고향 동네 사람을 1년에 한 번 썩은 소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썩은 소고기 파티 해줘야 된다. 그 마음은 있는데 한 번도 못했어. 한번 해볼까요?
또 겁나 여러분 보고 할라카. 제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동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때 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정주영이라는 현대 사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다가 뭐 한 번 갖다 줬죠? 소 몇 마리 갖다 줬죠? 1000마리? 그 작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향 떠나올 때 아버지 집에 있는 소 끌고 나와가 도망왔다더라고. 왜냐하면 뭘 할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 그 자기 어떤 그게 돼가지고 북한이 자기 고향이니까 북한에다가 소 1000마리 갖다 줘야 되겠다 했는데 어째 그 소원은 이룬 것. 우리는 사업을 안 해서 그건 못할란 거 몰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네 그 마음 참 됐다. 내 마음하고 어찌 합하노. 여러분 마음이라도 품어보세요. 여러분 태어난 동네에 언젠가 소 한 마리 가져가서요 동네 어른들 그렇게 그 몰고 가지 말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차에 싣고 가면 돼. 잘라갖고 도살장인가 사갖고. 아멘. 요새 좀 싸던데 5월 8일 올 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각자 동네에다가 여러분 고향 동네에 소 한 마리씩 보내볼까? 그따라가 여러분 에덴교회 집사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아멘. 요새 좀 싸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여러분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이런 의를 선한 일을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뭐 그 한 소 한 마리 해봐야 한 500만 하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요 한 번이라도 한번 여러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집 아들 아이가 누구 집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요 예수 믿고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팔아. 아멘. 예수님 팔아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알겠어요, 그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거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거 해봐라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향에 왔습니다. 그래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깨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자기 집을 해롭게 한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갖다 놔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미련한 자의 마음은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어서 사장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종업원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 그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친구하면 안 되는 사람,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만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우리가 만났는데 자기 주변 사람을 전부 다 여러분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요 언젠간 여러분을 보고도 뭐 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 딱 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요 같이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줄여야 돼요.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하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얻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요, 자꾸 속아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을 분별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을 해서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지혜고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썩내고 그런 사람 만났다가는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요, 낭패를 당하는 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많은 부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부모를, 여러분 보세요, 인생도요, 부모를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어.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어떤 그 영향이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 외에는요,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죠? 결정적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면요, 부모를 바꿔하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모님 하나님을 딱 만났어. 영적인 부모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 육적인 부모님이 조금 약해도요, 영적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뭐라고요? 달라져요.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렸을 때 일찍 만나면 더 좋고.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는 해도 여러분, 기회는 또 한 번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 그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부모가 깨어서 먼저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야만이 자녀들도 바로 서고요, 부모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믿음도 신앙도 크는 거지. 믿음 없으면요, 어른인 본인도 서지 못하고 자녀들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시집 안 갔으면 잘 들어봐요. 그게 본인이 딱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서 여러분 자녀도 손자들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의 종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뼈대에 있는 가문에 유교 전통을 내려가는 그런 집에도요,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어 가지고요 핍박하니까, 왜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아예 여러분 그 손자들 데리고 아예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래야 예수 잘 믿어갖고요, 잘된 사람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 집에, 종갓집에 며느리로 있다가는요, 죽을 때까지 제사 지내고 예수 못 믿으니까. 그래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거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또 들어 쓰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요 더 잘 믿어. 또 왜? 그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의인의 열매는요, 생명나무다. 하나님께서요, 그 생명나무는 뭐가 열려요? 생명이 열리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은요 전부 다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군가 뭐 집안의 어른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누구,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에 여러분 핍박받다가요, 그 나올 때 며느리가 아들 다 데리고 나와버려요 아예. 그러면 그 데리고 나온 자식들은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여러분 구원을 얻어서 형통하고 잘 되고요. 들어오는 여러분 며느리나 아니면 여러분 그 사위가 여러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잘된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죠? 그런 복이 생명.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 하나님께요 구원받는 백성이 줄줄이 땅콩처럼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할 때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지혜자를 만나요. 내가 멍청하면요 멍청한 사람을 만나. 내가 악하면요 악한 사람을 만나. 그러면 다 망하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을 얻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그죠.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그 의인도 힘들다면요 악인은 살아남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도 살아가면서 힘든데 죄인은요 하나님께 매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 맞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도 살기 힘든 세상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복을 받아도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힘든데요. 아버지한테 미움까지 받아가며 살려면요 이게 지옥이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요, 부모님께도 사랑받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요 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그죠? 어떤 사람하고는 자꾸 원수가 되고 이러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져서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적이 없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로운 자의 길,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